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 주셔서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땅한 그릇으로 저희의 육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배터리가 자꾸 나가는군요. 키고 올라왔는데 나간 거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저절로 아니 이건 작은 배터리인데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넉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넉절인데 오늘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에베소의 마지막 들르고는 예루살렘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야겠다. 그래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든 것을 마치고 4차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이제 그의 생의 자유로운 선교 사역은 맨 마지막 순간에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목회를 끝내면서 내 다음 세대에 계속 그 교회를 목회해야 될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 목사니까 날름날름 받아먹는 거 좋아하지? 교인들이 대접하니까 행복해서 좋았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너희들 죽으면 교인들 보고는 사후 준비하라고 그러고 목사 너는 죽으면 사후 준비가 안 됐는데 넌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어. 목사들 정신 차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설교 그대로 패러디해서 고별 설교하니까 제발 이렇게 목회해 라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묻는 내가 바보지. 근데 처음에는 받는 게 좋아요. 유아 어린 시절에는 귀찮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받는 게 불편해요. 그렇죠? 이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주면 행복해요. 근데 받으면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애들은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나이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50년 다녀도 영적인 나이가 5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는,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지막 숨질 때 남은 것 이거 더 줬으면, 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살려내는데 수백 명 살려낸 이 부자가 마지막에 자기 자동차도 팔고 다 팔아서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몰랐어요. 여기 금 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금 배지 보면서 몰랐던 거예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거 팔았으면 내가 2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참 감동적이고 멋있는 건데,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유치한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아주 유치한데 뭐 성경이더라고요. 내용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노랫말, 하춘하의 노랫말을 올려볼게요. 제가 악성이 안 좋으니까 노래는 안 부르고 시 쪽으로만 읽을게요. 영감, 그럼 외부 흘러 그러죠.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엔 반대편 배우자에게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보니 장가될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늘 귓가에 이렇게 멜로디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요. 보면 이 부인이 달걀 내먹으려고 이제 키워서 몇 달 뒤에 한 쌍을 사다가 놨는데 세상 그걸 홀라당 잡수니까 이놈의 남편이 지 건강 중요한 것만 알고 말이야 아주 이기적이라고 이러고 야단치고 부부싸움 했을 텐데 잘했대. 그리고 반대로 부인은 아니 집안에 이거 목돈인데 황소 기르고 있는데 이 황소 친정집에 오라비 장가갈 돈으로 줘버렸대. 이거 부부싸움 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혼감이지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잘했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갑자기 이 노랫말이 생각이 났는지 출첵스럽게. 근데 이게 거의 복음성가더라고요. 이거 복음성가 오후 시간에 이거 불러야겠어. 그건 농담이고요. 네, 복음성가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 책꽂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서 조금 올리고 싶었는데 그 샬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시카고에 있었던 미국의 시인이고 음악가가 쓴 거죠. 소년의 어린 시절에 나무가 있었는데 사과나무예요. 나뭇잎 떨어지니까 그거 모아서 월계관 만들어서 자기가 나는 왕이다 그러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추울 때는 가지 피워서 모닥불 장난 놀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사과가 뚝 떨어 사과 먹고, 커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과를 줘서 사과를 팔아서 또 그 나무 때문에 먹고 살고, 커서 장가 가게 돼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나무 밑둥까지 잘라다가 집을 짓고, 그러고 살다가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그 나무는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된 이 소년이 그 그루터기에 힘드니까 걸터 앉은 거예요. 그때 나무가 하는 마지막 그 책의 글, 나무는 행복했다. 아낌없이 주고 다 줬는데 행복했대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읽었던 책인데 내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는지. 참 좋은 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빡빡한 시대인데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늘 삶 속에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때 약 3년 동안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먹고 살죠. 그때 갔더니 이 여자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연료 땔감 구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고 야, 집에 가서 떡 한 조각만 갖다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난 떡이 없대. 다만 남은 식사끼니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거 밀가루 반죽해서 기름에 구워서 이 삐따빵 먹고 그 다음 식사는 없으니까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굶어 죽는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먼저 내가 먹을래 그래요. 그 후에 네가 먹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주었더니 받았어요. 3년 동안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 한 끼였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샘물은 계속 솟아나니까 퍼내도 무한 수천만 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저수지물은 퍼내면 사라지고 햇볕만 쪄도 사라져요. 근데 샘물은 영원히 솟아납니다. 저수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샘물 같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잘 모셔서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육체적인 떡의 문제, 물질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내 아들이 덜커덕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지금 배부른 상태 속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불행이 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인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죄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만들었어요 하고 엘리야 목사님을 원망해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요. 이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우리 임성근 집사님이 아까도 기도했듯이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최은환 권사님 지난주에 3일 동안 병원에 화요일날 퇴원하실 때까지 입원하시고 하셨는데도 오늘 주일날 저렇게 뻣뻣이 걸어서 교회 오시잖아요. 지난번에 넘어졌을 때도 정말 누워서 대소변 봐야 될 정도로 몇 달 동안 요추 부러지고 손목 골절 됐는데도 저렇게 걸어서 예배당 올라오시고 불사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혼이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성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3년 6개월 동안 떡 마음껏 먹었다, 배불렀다,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영혼이 시돈 땅, 이방 땅, 예수 안 믿는 땅이었는데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냥 단순하게 기도 응답돼서 떡 하나 생기고 돈 몇 푼 더 생기고 문제 해결되고 약간 배불러져서 육신의 행복함 때문에 젖어 있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지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은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생명 살리러 가신 거예요. 그까짓 그 떡 한 끼 3년 더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엘리야가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실한 오직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나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육신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물론 그것도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이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진정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뜻이에요. 요즘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그렇죠? 일확천금 때문에 가서 돈 미끼로 사람의 생명이 죽어요. 온 천하를 주어도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일확천금 걷겠다고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패러디할게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대로죠.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면 돈 많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가운데 근심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부자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돈이 우선이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일 뿐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염세적으로 살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오해할까 봐 늘 걱정인데, 사후 준비를 먼저 하시면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노후 준비라 그래요. 그러나 이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first, 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다 필요해요. 영혼 50%, 육신 50%, 100% 인간은 둘 다 똑같은 비율로 살고 있어요. 사는 동안에는 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 바뀌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살아있거든요. 건강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줄 알아. 아니요, 당신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는데 육은 움직이잖아요. 밥 먹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게임하고 놀잖아요. 여행도 가고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지가 사는 줄로 아는 거야. 이미 죽은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떡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에 필요한 지탱해주는 것들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선한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는 돈을 매니징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돈을 매니징합니다. 주인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매니징하는데 주인의 뜻대로 매니징하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근데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거나 게으르게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어두운데 바깥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선한 정직이는 사용 개념이고 악한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율법에 얘기했던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너는 오늘부터 나의 12제자 명단 안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물질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에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선악과는 돈이라고요. 99억을 인간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1억을 놔두시면서 이건 손대지 마라 했더니 이 99억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99억 갖고 내가 1억 가져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웬 공짜로 99억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1억만 채우면 내 진짜 100억 되는데 저거 어떻게 1억을 마저 채워서 내가 100억을 채우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99억을 받았더니 불평이 생겼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 뻔해요.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캄보디아 사태가 바로 이 구절하고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물질은 정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망 뒀다가 물질이 움직이면 내 소망도 움직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시고 나누어주기 좋아하시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즉 사후준비죠.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설교일 뿐이지 삶으로 적용하긴 너무 힘들어요. 다 알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90% 이상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닭으로 사는 거지 선을 행하면 내가 시간 손해고 물질 손해잖아요. 그걸 왜 해요? 바보처럼. 왜?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제가 서울을 갈 때마다 분당 수소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복정 정도 지나갈 때 보면 그 123층짜리 타워 보이는데 서울에서 웬만큼 드라이버도 경부고속도로도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꼭 보이죠. 어디서든지 잘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거가.
그죠? 이게 제가 분당수소에서 서울 나갈 때 복정역 갈 때쯤 되면 이제 저게 이렇게 보여요. 하루는 좀 비가 오고 날이 안 좋았어요. 구름이 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하늘이 없지요. 이 123층이 옥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일 때는 있죠. 이거가 진실이에요. 이거가 진실인데 상황에 의해서 구름 끼고 비 오고 뭔가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인생에 구름이 껴고 내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홍수가 몰아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는 설교자라서 그런지 운전하고 길 가다가도 저런 것도 찍어서 설교로 써요. 자나깨나 설교 뵙기 몰라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의인에 대한 대비로 잠언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이런 대규법이 많잖아요. 잠언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고 뭐 이런 식의 대규법인데 그러면 의인은 그러면 반대는 뭐냐면 죄인은이에요. 악인은이에요. 그러면 저 단어 속에 이렇게 써야 돼요. 파란색 글자는 악인은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뭐냐?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늘 말씀드리면 윤리적, 도덕적 선행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지옥 수두룩해 갑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박애주의자고 돈이 많아서 고아원에 양로원에 1년에 수백억씩 갖다 주는 사람도 지옥에 수두룩박박하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아원 원장들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나? 100%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재물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형제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는데 우리 형이 다 가졌어요. 우리 형이 예수는 믿는데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우리 형한테, 야, 동생한테 아버지 유산 제대로 나눠줘, 똑바로 나눠줘.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돈 몇 푼 나누어주는 쪼졸한 판사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라고. 다른 데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상이. 이게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12장의 이 구절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셨던 것이 바로 연결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이게 뭐냐면 출애굽해가지고 노동인건비 400년치를 다 금은 보화를 받아갖고 나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아론 목사님에게 드려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헌금한 거예요. 아론에게 헌금한 거는 나에게 쌓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헌금한 사람은 성막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서 모세가 받은 것은 성막 제조에 썼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선상수훈에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교회에서 돈 걷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히 들으세요. 사후에 후회할 겁니다. 근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거기 가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목사가 돈 거둘라고 사기성 발언으로 꼬드긴 게 아니었구나, 저런 얘기 정말 설교 시간마다 듣기 싫었는데 아주 막 속에서 토 올라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며칠 몇 년 안 남았어요.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 제가 늘 설교했죠? 귀부터 망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불신자들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지 줘도 그들이 믿나요? 귀가 망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누가 얘기해요? 지금 장인이 롯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피앙세 약혼녀들이 두 딸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위 보고 같이 나가자고, 신랑감 보고 같이 나가자고. 그런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Just kidding? kidding me?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시대, 하나님의 진실이 악의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구상에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제하시고 선교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하세요.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분들이 14분이 매월 10만 원씩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계세요. 지금 10수년이 넘도록 하고 계세요. 1년에 120만 원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결단입니다. 1년에 120만 원씩 적금 들어서 10년 뒤에 찾아 쓰는 게 낫지. 그렇죠? 이자도 줄 텐데. 이건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선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도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잘 감당하십시오. 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복되다 하신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게 되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써 있어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돈이 생겼어. 뭐죠? 도둑질 했거나 남 신세 졌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했으니까 이거 다 내 돈이잖아. 이게 아니고 내가 일했어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지, 남의 돈 갖다가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수고 피땀을 흘렸을 때 그 땀의 결정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때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자문에 보게 되면 흩어 구제했지만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과도히 아껴서 부두르르 떨었어요. 손마른 병처럼. 근데 늘 가난해.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왜? 부잣집 자녀들은 웬만한 거 선물 줘도 이거 집에 다 있는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이게 뭔가 잘못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져요. 26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적용돼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내놓는 자는,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기독교인들은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사재기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계란이 파동났어요. 뭐 부활절 때 5,000원짜리 계란이 한 판에 10,000원씩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 안 하면 돼요. 가끔 가다가 뭐 휴지가 파동났니, 뭐 식용유가 파동나니, 뭐 파동난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요. 제발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는 제가 설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만이라도 이런 매점매석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때 그 고기, 그 계란, 그 물건 안 쓰고 조금 참으면 한두 달 지나고 길어봐야 6개월, 1년 안에 다 바뀌어요. YK2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1999년 12월 31일 때 제가 미국에 있어서 2000년도 되는 때 그 펠로십 교회, LA에 있는 펠로십 교회에서 제가 3일 동안 부흥회하고 있었어요. 그 주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끼고. 그랬더니 뭐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이마트 같은 거죠. 키트를 파는데 5,000불짜리, 3,000불짜리, 2,000불짜리 키트 세트가 있어요. 뭐 배터리, 양초, 비상식량, 생수 뭐 이러고. 창고만, 미국은 집들이 크니까 가라지 좋으니까 그냥 창고마다 잔뜩 싸놓는 거예요. 그때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어리석은 인간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음은 시간표에 의해서 죽는데, 암이나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시간표에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한국에 전쟁 난다고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강도 만나서 칼에 찔려 죽거나 죽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닿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100% 죽으니까. 내가 환경을 옮겼다고 해서 안 죽는 줄로 알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대로 믿읍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뭐가 불법이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은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경제활동의 원리를 레위기서 19장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 열매 따다가 떨어진 것 줍지 말고. 왜? 그냥 가면 나중에 거기 남아있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위해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금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갖다가 줄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받으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받으면서 상처받을 때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끼니까 뭐 돈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뭐 이러고서는 동냥할 때 저 자신에게 상처될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가장 좋게 구제하는 방법이 놔뒀다가 그냥 가면 밤에 와서 그들이 가져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경제순환 원리예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얄짤이 없이 싸그리 긁어가리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초록색 글자에 너희의 땅이라 그러죠. 너희의 땅에서 나는 곡식이죠.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10절에도 내 포도원의 열매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분명히 내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내 거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 내 거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왜 그런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 2m, 3m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땅 따먹게 하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돌을 튕기고 3번 만에 돌아와야 돼. 못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게. 그래서 자꾸 땅을 잡은 면적을 이렇게 넓혀 먹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녁에 엄마가 영삼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땅을 많이 따먹었을 때는 그냥 놔두고 집에 가지만 상대가 많이 따먹고 나는 별로 못 따먹었을 때는 발로 다 비비고 가죠. 기분 나빠서. 이게 해코지예요. 결국 다 집에 가서 그 땅 자기 땅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따먹은 땅도 죽은 다음에 등기 상속됩니다. 등기 상속돼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고요. 갈 때 아파트 등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가져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기 4배수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후이 대박으로 막 간뜩 데워줘요. 거기다가 쌀알갱이 대박에다가 때 막 흔들면 조금 더 매달 더 들어가잖아요. 흔들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죠? 4단계죠. 4단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인색함,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헌금, 구제, 봉사, 선교할 때 절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안 받으니까 나라도 받아서 엔조이하고 쓰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세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세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자족하는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삶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의 날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곤충학자가 사람을 비유할 때 그런 거미 같은 인간, 약간 회충은 아니지만 자기 뱉기 모르는 이기적인 형태를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해는 안 되지만 남에게 덕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잘 벌어서 자기 혼자 잘 살다가 자기 혼자 잘 죽는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스윗, 달콤함을 주는 인간. 자, 그러면 나는 꿀벌 같은 역할로 신앙생활 하세요? 개미 같은 역할 정도예요? 아니면 거미 같은 존재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Give and take. 개미 같은 사람. 주니까 받고 받으니까 주고. 두 번째,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사람. 세 번째는 take and take. 그냥 받는 데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give라고 하는 단어, 준다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give up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더라. 이건 뭐냐요? 항복한다고 할 때 give up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포기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제 약간 조금 교육이 되는 것 같아.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섬김 받으려고 오셨나요? 사실 섬김 받아야 되실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번 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들로 영혼 구원 받도록 전도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focus on to God, 하나님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래서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익숙해지지 말고 주는 것에 익숙하고 더 좋아하는, 그래서 복받는 예수 냄새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 주님, 건강도 물질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주님 뜻대로 성경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성경대로 사는 교인이 있겠느냐, 성경대로 목회하는 목사 있겠느냐 물으실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오늘의 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선교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이 공동체 속에 주님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저들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물질들이 자기들의 오락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